이 시대의 신앙인의 고민, 오늘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들마다, 아니 교인들마다 아마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도 전도에 관심이 많은 것일까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도하라고 해서 그렇다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가요? 교회 입장에서는 전도를 많이 해야 교회가 커지고 안정되며 뭔가 일을 할 수가 있고, 목사의 입장에서는 성공했다는 칭찬과 아울러 어깨에 힘이 갈 정도로 대접을 받기 때문은 아닌가요? 교인들은 전도를 해야 직분을 받을 때 떳떳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말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커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이 일을 제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까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함께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를 잘한다는 것이 사람을 잘 데려오는 능력과 기술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사람을 데려오는 기술이나 능력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에 관심이 많은 목사로서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전도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전도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하나는 믿는 자에게 전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신자나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대부분 이단으로 정제된 단체들이 믿는 교인들만 주로 찾아다니며 미혹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드리는 말인데,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면 무슨 의미인지 깨닫고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성경의 전도하라는 명령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케리그마입니다. 이 케리소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케리소라는 단어는 선포하다, 공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여기서 바로 전도라는 케리그마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우선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전도는 성들을 설득하여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이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나 수단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도구일 뿐 성령의 사역으로 영혼이 살고 못 살고가 좌우된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따라서 전도를 해 사람을 살렸다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또 대부분 전도라 그러면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문제로만 알고 있는데, 일단 성경적으로 분별하기 위하여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많이 인용되는 전도의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신자에게 전도하라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키게 하라는 헬라어는 텔레오라는 말입니다. 지키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헤데오스라고 하는 달게, 기쁘게, 기분 좋게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지키다, 보존하는 단어가 기쁘게 하다, 기분 좋게 하다, 달게 하다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해석할 때는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되어 나오는지를 알고 그거가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면 정확하게 그의 속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지키다 보존하다는 말은 주의하다, 함축적으로 억류하다, 굳게 붙잡다, 연장시켜서 억제하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한 단어로만 가지고 지키게 하라 해서 지킨다는 말로만 우리가 뜻을 알게 되면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많은 뜻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한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방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를 삼는 일이 목표인 전파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할 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1차적인 단계 이상의 것까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는 일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을 가르친다든지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적당한 과정을 이수하면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4장 25절과 33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확실하고도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따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지킨다는 말도 배운 바를 행하는 쪽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간수하며 굳게 붙잡고 유지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키라는 말을 듣게 되면 뭔가 몸으로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작은 부분이고 실제 지킨다는 이 말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간수하며 굳게 붙잡고 유지하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늘 마음 안에 새기고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고 아주 감미롭게 즐기면서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쫓아만 가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 없는 무리가 주를 그렇게 쫓다가 다 떨어져 나갔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고 또 주님 자신이 생명의 말씀인지 아는 소수만 남았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부모, 처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말은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것은 속에 자기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 즉 자기를 버릴 수 있을 정도의 가치 있는 존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신 하늘의 영을 모시지 못한 자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에 영이 없는 사람이 그나마 자기를 부인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주를 쫓아도 그냥 어떤 명예나 부귀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쫓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지라고 하셨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주께서 맡기시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두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자기의 소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28절과 33절까지의 비유 속에 이미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자기가 가진 것으로 어떤 일을 이룰 수 없는데 무모하게 그것만 믿고 덤벼드는 모든 요소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음, 비웃음 살만한 것들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충분할 것 같은 착각을 버리고 지혜로워지라는 의미이죠. 오직 우리가 능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아닌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얼른 하나님과 화해하고 자기의 가진 보잘것없는 것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극상품 과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과일을 많이 맺으면 좋은 일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그러나 일단 열매라도 같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라도 극상품의 열매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질적으로 30배,
4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극상품의 최고의 좋은 포도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즉 심은 대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이죠. 사생자들이 들포도를 맺히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홀로고스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로고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호로고스는 근본 태초 아르케부터 존재했던 베레시티, 태초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신 그 존재가 바로 호로고스, 그 말씀입니다. 이 호로고스와 하나 되어 그 안에 거하며 그분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 9장 11절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며 반문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주의 제자여 진리 안에 거하는 자유자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섯 번째, 들을 귀가 있어 성생에게 배워 닮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말이죠. 마가복음 4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 제자가 그 성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성생과 같으리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목표는 일단 성생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말을 알아들을 귀가 있어야 하고 그분의 해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계시의 영을 통해 은밀한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성생에 의하여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발전과 사명을 맡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깔아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구절은 정당한 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초청을 받아서 와야 할 자들이 유대인들이 오지 않으므로 억지로라도 이방인들을 데려오라는 것인데 그들로 집을 채웠다고 해서 그들이 곧 구원받은 자들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나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내는 것을 보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교회를 채우겠다는 마음이라면 몰라도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이런 식의 전도 기운은 떠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970년도 80년대는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교회마다 인산 이래르며 교회가 채워졌습니다. 여기서 예복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지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고 성령 세례는 믿음의 존재이신 그리스도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제는 그물로 거두어들인 고기들 중에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갈라내는 때이므로 그런 전도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좋은 고기는 예복을 입은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못된 고기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여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내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영적인 말씀을 전하자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이 말씀이 어렵다고 다 떠나는 것처럼 따라서 예복은 들을 귀가 있는 자만이 입을 수 있는 구원의 옷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 1장 8절에서 말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이 바로 헬라어로 마로티스입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유사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우리가 유추적으로 순교자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또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이유하라 하시니라. 증인은 말 그대로 눈으로 보거나 듣거나 한 일에 대해 법정에서나 시비가 붙었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증언하는 사람을 마르티스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그 증인 노릇을 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기 전에는 증인 노릇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증인을 요구하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은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바로 오순절 성령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 증거는 보혜사 성령이 아닌 오순절 성령 위로부터 임하는 에피 성령의 역사로 행해지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은사가 동원되는 것이죠. 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 참으로 증인 노릇은 성령의 능력이 더딥히지 아니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임을 알고 이런 사역을 위해선 기도하며 그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하는 것, 캐리그마가 전도란 뜻입니다. 이 말은 캐리소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캐리소라는 말은 전하다, 공포하다, 발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절이 불신자를 찾는 가장 합당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전도의 필요성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니라. 다시 말해서 인간의 방법이나 지혜를 쓰지 말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들은 처음에 제시한 제재되는 삶을 배우고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전도의 방법 몇 가지를 배우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면 그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훌륭한 전도의 방법은 자기에게 맞는 방법대로 하되 자기가 의도하는 바나 되어진 수준을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또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도의 방법을 배우려고 시간 낭비하며 쫓아다니지 말고 그 많은 간증을 듣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부딪히며 스톱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흉내 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것이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왜 미련한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미련한 것, 모리아라는 말, 모리아. 이것은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둔한, 어리석은, 얼간이, 불합리한, 바보, 영어로 하면 스투피드입니다. 전도를 바보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이 모로스라는 단어는 미스테리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미스테리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 비밀, 신비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비밀스럽고 신비한 것에서 바보가 또 왜 비밀스럽고 신비하니까 일반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는 겁니다. 불합리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보와 불합리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늘의 비밀과 신비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미련한 것이 바로 전도라고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미련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신비이고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인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도 사람 보기에 미련한 방법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즉 불신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인데 그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미련한 일 아닌가요? 알아들을 기가 없는데, 기가 막혀 있는데 무슨 말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자들은 살아나니 신비한 일이고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미련한 방법을 좋아하며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방법을 기뻐하실까요? 전도하는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는 분명히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는 것을 아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니 먹혀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가 살린 것입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방법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도 건지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영생을 얻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골로새서 4장 3절의 전도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할 문, 듀란트 로구. 자, 이제 전도가 무엇이며 왜 전도해야 하는지 알았다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도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기도 내용은 이미 본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전도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으로는 투 로고스의 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 투 로구의 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는 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이것이 참된 전도입니다. 전도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 말한 대로 투로고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는 문입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의 문이 열려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투로고란 말은 바로 로고스란 말입니다. 말씀의 문이 열려야 가능한데 우리는 말씀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듣는 자에게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고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말씀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즉 호르구스가 누구인가? 육체의 예수인가? 십자가를 지신 육체의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예수의 근본 존재이며 영이신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살리는 영으로 다시 오신 보혜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분 자신이 영생의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에게 우선할 일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 홀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생명이고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기 안에 받아들일 때, 즉 영접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생명을 얻고 다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복을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전도의 핵심입니다. 아멘.